넘어가는 느낌을 좀 주면 좋겠는데 그냥 빨리 들어도 되나요? 네,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나오시는 분들 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시간 지나면 기다리게 나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리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누구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누구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러스 찬송합시다. 우리 모임
올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른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거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곳 사는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난 고백의 사이로 시간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난 고백의 사이로 시간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사랑은 오직 나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사랑은 오직 나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사랑은 오직 나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세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모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의 품 속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냈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되 이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원내살이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과 아벤이고 내가 성경하게 하시라 그들은 성경상에 지혜라도 너희가 중개하였다가 납발과 비리와 수분과 사면들과 양금과 희망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주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던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주님 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을 이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저하지 아니할 줄을 알아주소서. 주목한 시간 갖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는 이 옛날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같은 이 문장 문장까지 안 되겠네. 요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해가지고 찬양도 있었어요. 찬양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떤 찬양인지 알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이렇게 밝은 찬양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게 밝게 부를 수 없는데 내가 성경에 보면 가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찬양 작곡한 사람은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쓴 건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이건 되게 슬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했던 자기의 고백인데 그 두 개 정도가 조금 내가 들었던 그 느낌이랑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찬양했을 때 이 찬양은 엄청 밝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서 난 감사하고 즐거워할 거야.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란 무엇일지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 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넘겨주세요. 신문 받는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신문을 받냐면 왕한테 끌려갔어요. 왕한테 끌려가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나오는 본문이 있고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과 같이 1차 그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끌려갔던 왕족이나 귀족 같은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많은 학문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왕의 궁전에서 당시 왕이 누구라고 했죠? 저기 지난주에 내가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당시에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좋네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왕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1장, 2장, 3장이 지나가면서 왕의 마음이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풀이해 줄 때는 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막 영광 돌리다가 갑자기 자기가 지금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우상이죠. 당시에 이 바벨론 섬겼던 그 신 중에 하나의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와서 모든 바벨론 주민은 와서 절해야 된다. 그 신을 섬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섬기지 않으니까 다음 보세요. 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신문을 받는 거죠. 야, 내가 분명히 왕의 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만든 이 금으로 만든 큰 신상 앞에 모두 나와서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다 죽는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신문하는 거죠. 목사님은 다른 종교를 많이 가본 적은 없어서 큰 신상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TV를 보다 보면 나오죠. 북한에 가면 비밀성 수령 이 주석 뭐라고 하죠? 큰 이 동상 같은 게 엄청나게 크죠. 사람 키보다 한 10배, 20배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그 앞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꽃 헌화하고 거기 가서 막 울고 막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막 그 정도 신상이지 않았으니까 엄청나게 큰 우상, 금으로 만든 엄청나게 큰 그 우상 앞에서 너희는 왜 절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3년 동안의 교육을 받는 것은 무슨 교육을 받는 거냐면 이미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3년의 시간만 잘 버티면 돼요. 그러면 내 신분은 이미 망한 나라에서 온 포로 신세지만 나도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서 바벨론에서 신하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그 신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어땠겠어요? 왕이 보니까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협박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회유하는 거죠. 야, 너희 죽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 왜 왕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인재였죠. 왜냐하면 포로 상태가 돼서 끌려오긴 했지만 그 지역에서 많이 훈련받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3년 교육만 마치면 내 신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신하로서 나와 내가 있는 세계에 충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미 잘 훈련받고 있어요. 3년의 시간만 지나면 내 충실한 신하가 될 수 있어. 근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이 얘네들이 진짜 나와 내가 믿고 있는 신을 같이 믿을 수 있는지 충성심과 종교심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솔직히 말씀 봤을 때 원래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냐, 왕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씌운 그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더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죽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죽이면 되는데 굳이 다시 한번 죽는 건 뭐냐면 그냥 죽이지 않고 야 마지막 기회야. 야, 마지막 기회에 한 번 더 죽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너희가 내 앞에서 그 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이 풀물불. 목사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냥 이미지에서는 똑같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뭐 성지적인가? 용광로 앞에서 이 큰 가마솥 같은 데다가 이제 뭐 거죠? 쇠를 녹여가지고 그 공터에서 배웠을 때는 막 이유가 달라요. 이따만한 뭐 이렇게 무슨 뭐라고 하냐? 이따만한 문을 만들어서 뭐 불이 타고 있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는 남아있는 기록으로 뭐 거의 추측만 할 뿐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희 생각상 뭔가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그 안에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꼭 이 제철소 아니라고 하더라도 뜨거운 불을 다니는 곳에 가면 이 근처에만 가도 사람 몸이 다 녹아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가끔씩 사고 같은 데 보면은 여기 근처에 갔다가 바로 헛디뎌가지고 아니면 뭐 장치가 망가져서 저 뜨거운 물 속에 사람이 그냥 빠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말 슬픈 얘기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대요. 다 녹아버리는 사람 몸이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는 대충 감이 오겠죠. 근데 뭐 지금 같은 현대 과학처럼 저렇게 막 엄청나게 뜨거운 고온을 만들지 못했겠지만 당시에도 뜨거운 불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갖고 있는 걸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앞장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야, 니네 저기 앞에 있는 저 풀물불 무섭지 않냐? 근데 이거 한 번만 내가 얘기한 걸 지키면 살려줄게. 근데 이번에도 또 안 들으면 내가 진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협박과 회유 사이에 이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기고. 근데 오늘 세 친구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물불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지금 협박하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서도 구해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협박해도 협박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 협박하는 왕 그리고 저 앞에 뜨거운 저 불에서도 건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경험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체험이 많아서 확신했을까요? 또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해보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잘 볼까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미 자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쳐들어온 큰 제국에 끌려와서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도우시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고 한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했겠죠. 혹은 내가 포로로 끌려오지 않게 했겠죠. 맞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확실히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 430년 동안에 그 이집트,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그 일들 또 하나님이 내 조상들, 내 할아버지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을 보면서 그 일이 오늘 나에게도 있을 것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다 경험해봤으니까 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다 도우셨으니까 그 경험 때문에 믿음이 좋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 많은 수많은 체험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붙잡는 게 뭐냐면 이미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나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내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은 과거 연구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다. 신앙생활의 성숙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경을 볼 때 되게 좋은 일이 있었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게 멋있는 일을 하셨네. 뭐 여호수아를 지켜주셨네. 모세를 지켜주셨네. 다니엘과 함께 하셨네. 뭐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나와 상관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완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전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내 주변 부모님과 친구들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해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여기 전체 모인 친구 중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자기의 체험이 있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들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라온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 없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나의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표준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내가 아직 그분과 뜨거운 만남을 갖지 못했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불 속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죠? 뭡니까? 왕 앞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전혀 그런 경험한 적 없어요. 나라가 쫄딱 망할 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8,000km를 걸으면서 이 족쇄를 차고 걸어올 때 하나님은 나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내가 뭔가 어떤 이 친구들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하면서 내 주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의심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 보세요. 3명의 친구들. 자기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상황이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넘겨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조금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저는 핵심적인 신앙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진짜 먼 얘기 같죠. 내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죽음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육신의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맡기고 좀 초월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모습이잖아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육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넘겨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자신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왕 앞에 선언합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런 확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왕 앞에서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 근데 지금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 근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내 믿음은 내 절개는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3 학생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사람 내가 생각했던 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은 변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함께 하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뭐가 다르냐면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대학교, 어떤 회사, 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가정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인 거고, 내가 경험한 내 바운더리 안에서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친구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불 가운데 지키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3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좋은 학교,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다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선배들 보니까 어디서 신앙이 다 무너지냐면 첫 번째 신앙은 대부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거나 내가 체험했던 걸 바라보면 하나님 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좋은 곳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 좋은 곳이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내 생각보다 뭐가 일이 풀리지가 않으면 내 믿음이 좀 흔들리는 거죠. 특별히 고3 학생들, 내년에 여러분 고2고 고3 되겠지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여러분 마음 알아요. 목사님 세상 아니잖아요 지금. 해보세요. 뭐 원서 써보세요. 뭐 경쟁률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왜 살면서 뭐 난 이제 고등학교 다 끝났으니까 난 끝났다 안 그래요. 목사님도 어디 교회 한번 옮기자고 하면 별의별 거 다 통과해야 돼요. 나도 그때마다 이런 생각, 여러분 같은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근데 늘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테고,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결과를 정해놔. 나 여기 갈 거야. 나 이 사람 만날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응답해 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딨어? 거짓말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쫄딱 망했고 나는 8,000km 떨어진 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내 삶이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검증받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넘겨볼까요? 이거 이 말씀 한번 기억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도도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목사님이 봤을 때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에 내게서 옮겨달라.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으로서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러나 여기 나와 있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가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넘겨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맡기는 신앙.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까지만 사역하고 목사님은 우리 이 동교회에서는 사역을 이제 더 이어가지 않고 새로운 사역지로 목사님이 그 사역지로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꼭 얘기해야겠다. 다음 주에 인사는 하겠지만 그리고 12월부터는 새로운 교육자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이 사역하고 여러분들 잘 섬겨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결정을 9월에 하고 먼저 교회에 이야기하고 지금 몇 월이죠? 12월까지 기간 동안에 목사님도 이제 먼저 이 사인의 의사를 밝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 사역지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해놓고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목사님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까지다가 정해진 게 정말 다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님도 이번에 이 교회들마다 진짜 와 요즘에 진짜 힘들구나. 교회들도 엄청나게 경쟁률도 높고 엄청나게 세상만큼 진짜 많은 기준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 최종까지 갔던 교회가 두 군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봤을 때 A라고 하는 교회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진 거죠.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맞아 떨어지고 다 인도하심이 이쪽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A라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A라는 교회로 내 마음이 다 준비된 거죠. 여기가 더 지금 모든 그 뭐라고 하죠? 일정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A라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고 이 B라는 교회에서 온 이 최종 뭐라고 하죠? 면접 최종 결정하는 그건데 내가 거기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A라는 교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 하고 있는데 B까지 해놓고 내가 두 개 중에서 고르는 거는 목사님 생각에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기 있겠다 생각하고 내가 이쪽은 다른 사람을 구해와라 라고 얘기를 했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지 아세요? A라는 교회에서 최종에서 나를 이제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더라도 나는 이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듣고 실제로 떨어졌다는 연락을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뭐야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이해돼요? 나는 이미 A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다 거기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B를 이미 포기했는데 A라는 교회가 최종적인 결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 일주일이 진짜로 힘들었어요. 이해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목사님이 더 맡기는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 앞에서는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B라는 교회를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한테 왔지? 라고 하면서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목사님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또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해요? 이미 나는 이 과정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한 주 동안 정말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B라는 교회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이미 일주일 전에 내가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 다음 이제 순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음 그러니까 뭔지 알죠? 예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한테 이미 연락을 다 해서 면접 다 봤대요. 벌써 끝났대요. 거기가 다. 근데 이제 그 결정이 나 이틀 전이었는데 최종 결정이 한 번만 더 제가 여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치. 내가 생각해도 이미 다 끝난 거고 내가 이미 뭐라고 했는데 여기가 됐겠어?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면접 봤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하지 않고 다시 목사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 연락을 받고 그날 저녁에
가서 1시간 정도 면접을 본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는 저를 청빙하기 위해서 그 시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떼겠다라는 거죠. 그분들하고는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 느낀 거예요. 나는 A라는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B라는 교회는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B라는 교회는 이미 포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A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인해 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인은 좋지만 결과물 앞에서는 다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B라는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얘기를. 고3들 특히. 내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가 거기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A안이 아니고 B나 C나 D나 E랑 안으로 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신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얘기했죠? 목사님도 30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결과물 앞에서 나도 다친대. 나도 슬퍼. 나도 마음이 안 좋아. 표정이 어두워져.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다른 결과물 앞에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고백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넘겨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만 의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게 전부의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어떤 거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거저주신 성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내 몸은 이 땅을 기두고 살고 있지만 내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교회를 자기 편한 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용료 먹어서 나 기도해서 복 받아야지.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하면서 이용하는 우리가 기복신앙이나 이런 신앙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천국을 소유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고 싶었으면 유명해지고 싶었으면 인정받고 싶었으면 절대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기 추종자들 다 모여가지고 한 번 기적할 때마다 5,000명씩 모이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야 한번 로마부터 보자. 한번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소망은 그런 이 땅에서 성공과 인정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우리 모든 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소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의 길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어려움이 오지만 내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하면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직전까지 뭔가 다 이루려고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 그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이웃에게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볼까요? 이건 또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향하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데 은혜를 얻이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누가 한 얘기냐면 에스더가 한 얘기예요. 에스더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자신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왕궁에 있고 네가 왕비지만 우리 유대인을 구원해라. 네가 가서 얘기해라. 당시의 왕은 신이에요. 신.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근데 내가 왕비지만 왕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성경을 잘 보면 다니엘의 핵심도 에스더도 예수님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에스더도 침묵했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신상 앞에 절했겠죠.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치 않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깁시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깁시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을 때, 내가 신앙 상태가 좋을 때, 괜찮을 때는 항상 신뢰하고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인도가 하나님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뭘 근거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 근데 항상 목사님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부족함이 많았고, 돈도 없었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아. 내가 부족함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혹시 부족함이 없을 때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미치게 되었을 때 신앙이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 특별히 고3들에게 목사님 마지막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목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찬양일 텐데 찬양 함께 고백하고 공감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내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근거한 믿음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주는 것을 인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안경대가 흔들리지 않게 믿음되게 하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독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8,000명이 하나 끌려와서 포로가 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이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일부터 모든 고3 학생들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하나님 이 입시의 모든 과정과 취업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근거한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고3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귀한 친구들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입시의 과정 가운데 상처받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 귀한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입시와 시험의 과정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1과 고2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팔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하늘꿈터 학생들과 선생님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학생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법이